신약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부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이제 우리 용산에 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일주기가 되어서 추모제를 드리고 뭐 이런 큰 대외적인 행사가 있었죠. 근데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누구의 잘못이냐 책임이냐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또 아무도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개인적인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아주 애매하게 그날에 이 대통령께서는 또 기도회를 또 가셔가지고 그 기도회가 억지로 만들어진 기도회다 이렇게 또 이제 소문이 나서 우리 교단 교회잖아요. 이 부목사들이 또 이제 뭐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또 이 방송이 오르고 좌우지간 좀 이제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참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모제나 이런 데에 이제 관심은 있지만 저는 이제 거의 가지 않는 그런 편인데 어제는 좀 독특한 추모제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 교회도 잘 가끔 나오고 다 얼굴이 알려진 우리 박창 친구가 떠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기억하는 이제 그 옆집이가 시골 가서 살겠다고 이제 설계까지 다 맞춰놓고 갑자기 그렇게 황방하게 떠났는데 그 꿈을 이루겠다 해서 1년 동안 하여튼 올인을 해서 집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하고 또 이제 일주기를 맞춰서 그 납골 땅에 있던 유골을 또 이제 그 집에서 바라보이는 그 동산 나무에 이제 수목장을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1년 일주기 때는 우리가 뭘 좀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도 하고 또 그를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자. 그래서 하루 종일 아주 그 의미 깊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십시일반으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음식들을 해오니 음식이 얼마나 많아서 넘쳐나고 나중에는 한 보따리씩 또 선물도 나눠주고 이런 아주 뭐 슬픔의 자리였다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또 책임을 나머지 뭐까지 책임을 하자라는 그런 뭐 결의를 다졌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스스로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그런 참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이제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시간은 또 햇빛이 쫙 나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또 다독거려주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하늘은 또 얼마나 또 높고 맑은지 참 괜찮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이제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11월 달은 이제 감사의 달로, 우리가 고마운 달로 열매에 대해서 또 무엇을 감사할까 이런 것을 이제 크게 이제 주제로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번 더, 한 번 더라는 그런 말이에요. 한 번 더. 이 말은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 몸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것이다라는 거죠.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뭐 돈을 많이 모았든 뭐 명예에 있었든 떵떵거렸든 어떻지 간에 몸의 순간 끝이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룰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숨을 쉬고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을 기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들은 이제 각자가 이제 나름 고민하면서 각자가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우리의 숙제는 아직 남아있죠. 끝이 안 났잖아요. 그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길을 찾아가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대를 알아라 라는 그런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군중 중에서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빌라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징조와 회개를 촉구하는 그 자리에서 저 사람들은 일찍 황당하게 떠나간, 죽임을 당한 저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겁니까?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는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일찍 이제 떠나거나 뭐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뭐 때문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제 그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일찍 그렇게 황당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우리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포도나무 밭이었습니다.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아마 몇 그루 심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간식으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본격적으로 그 키우는 분이 아니라 포도원의 한쪽 곁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몇 개 심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주인이 3년간이나 와서 봐도 무화과가 열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찍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에게 에이 저 몹쓸 것이다, 베버려라 했더니 그 과원지기가 포도원지기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럼도 잘하고 잘해서 한 번 더 키워보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삶이나 사람들이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가? 자, 나는 지금 살아있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나만큼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으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즉 인과 응보식의 해석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게 법입니다. 법은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저주받는 거죠. 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혹은 내가 잘못해서 벌받고 심판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러쿵저러쿵 많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족하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포도나무도 그렇습니다만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들어서 설명하실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니 똑같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죠. 자, 큰 포도원 옆에 한 귀퉁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주제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보시는 유대인의 관점은 그런 거죠.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똑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볼 때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 뭐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고 뭐 길러, 물론 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없었냐면 열매가 없다. 자, 이 열매가 뭔지는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빌라도의 그 만행을 가지고 왜 죄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와서 이제 변론을 요구했는데 당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가끔 명절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되면 그 당시 젤로 땅원들 이런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폭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데모를 하게 되는 거죠. 로마 물러가라 뭐 이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제압을 한 거죠. 폭력적으로. 그리고 그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 왔더랬어요.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묻는 물음이었고 또 반대로는 저 지금 그 소위 말해 내가 이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죽는 것이 당연한데 죄 없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죽어갑니까? 참 우리가 많이 요즘 상황에 그렇게 많이 보죠. 하마스랑 지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전쟁 중에 있죠. 근데 군인들만 총칼을 든 군인들만 그 전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또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무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잖아요. 자, 회개한다는 것이 뭐는 뭘까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죠. 인과 음보적인 것으로 심판하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법적인 하나님이냐?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으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를 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라는 뭐냐? 열매 맺는 삶이란 뭐냐? 우리 몸의 삶이 아니라 이 몸의 삶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열매 맺는 겁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하셨고 즉 우리 몸이 죽고 사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근원적인 것을 자꾸 찾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만큼 비참하게 살다 가신 분도 없잖아요. 못 이룬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만큼도 못 이뤘던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가셨잖아요. 그 다 이룬 것이 무엇이었나요? 몸의 삶은 하나도 이룬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늘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하나님 편이었잖아요. 하나님 안에 계셨잖아요. 이게 열매요. 이게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이 가을에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잎을 떨어뜨리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는 내 영혼은 건강한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거죠. 호흡이 있는 순간순간 우리가 계속 되새기고 나가는 거죠. 이 모가나무 비유를 보면서 참 제가 경험을 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안성에 이제 조그만 땅에 이것저것 많이 심어놨는데 그 중에 사과나무를 5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따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벌써 6년이 됐나요? 열리긴 잘 열려요. 근데 못 견뎌내는 거죠. 약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연 상태에서 보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실하게 잘 열렸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한 탄저병이 한 번 오니까 호로록 다 떨어져서 원래도 하나도 못 따먹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보살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심정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나무를 키우고 또 내가 뭔가를 만들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이 한 번 더 주어진 이 기회에 우리가 참으로 멋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변도 이렇게 많이 살펴보고 또 고마운 분들에게 또 고마움을 많이
많이 표시하고 또 고마운 일들을 많이 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모제 때 한 70여 명이 왔어요. 그 산골짜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또 추억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잘 살다 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좀 숙연하게 하다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이 참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그 과원지리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호흡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역할을 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유한한 이 몸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영혼을 크게 살찌우며 나가는 우리 대림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